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진멸이죠. 진멸. 헤렘 전쟁인데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싹을 자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다섯 왕이 굴에 숨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진멸했고 그리고 다섯 왕의 영향력을 완전히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에 복종케 하고 발로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로 인하여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 어떤 영향력, 사람에 의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참 비참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얼마나 비참합니까? 탐욕은 감사를 잊게 만들죠, 그죠? 음란은 주신 것을 모든 걸 태워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노예가 우리 화요일날 교육자에 있어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거짓 신들의 전쟁, 아일 카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을 꼭 읽어보시라.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이 내 마음의 전쟁터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탁월한 책 같아요. 제가 뭐 많은 경건서적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이분이 쓴 책이 이제 팬이냐 제자냐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보다 이게 더 탁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놀랄 정도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우상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팀 켈러의 내 마음의 우상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실제적인데 거기 보면 이 음식의 신이 있고 로맨스의 신이 있고 또 장악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표현했을까? 굉장히 영성이 있죠, 그죠? 음식의 신도 우상이죠. 음식도 이 탐심, 이 식탐도 굉장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너지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탐심 때문에 병이 걸리고 무너지는 사람 참 많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다 되는 이 하나님은 소화제가 아니거든요. 절제해야 되거든요. 절제.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이 음란의 신, 음행의 신, 로맨스의 신은 모든 자신들이 세운 모든 이 업적과 그리고 심지어 부인과 아내까지 다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이 연애의 신이거든요. 로맨스의 신, 이 불륜이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정치인이 목회자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카맣게 타버리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애통하고 비통하고 마귀가 정말 강력한 존재고 물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탐심, 여러분 이 시대가 또 탐욕이 굉장한 이 시대 아닙니까? 대박 신앙을 꿈꾸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이 시대에 이제 투자나 투기들이 탐욕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해야만 안 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일마간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 이게 뭐냐면 그 자기를 향하여 찔러버리는. 여러분 어떤 누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겠습니까? 근데 이 탐심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탐욕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드는 그게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우리의 율법적인 우리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게 그게 비하죠.
하나님이 천상을 버리시고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똑같은 이 성정으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공로를 우리는 이제 우리 것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다. 그 기도와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와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도와 감사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기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죄에 빠지지 않음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음, 죄를 이겨냄.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다스도 왕을 이 발로 목을 밟고 진멸한 것은 뭡니까? 진멸한 것은 바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더 이상 이 다스도 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8절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은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 같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헤렘 전쟁, 다 진멸하는 헤렘 전쟁은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죄의 죄로 비교해서 환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도 다 진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영향력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삶은 기도와 감사인데, 기도와 감사는 뭡니까? 바로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죄를 이겨냄, 죄와 늘 싸워 이겨냄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죄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지막까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어디 찾아드렸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죄는 영적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놀랍게도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이번에 나이가 드니까 손에 물기가 없는지 뭐 침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뭐 왜 이래 마른지 몰라. 몸이 이 마른 장작처럼 말라가 물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물기가 없으니까 몸에 머리도 빠지고 그죠? 이 앙상해지는 것 같아. 좀 슬퍼요 요즘에. 제가 이 50대면서 달라진 게 손이 침을 묻혀야 이 책을 넘기게 되는 아픔이.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드 섬긴다는 말은 왜 이 본문을 찾았냐면 우리가 와가지고 공예배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샤하고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에. 그것은 엎드리다 이거고, 이 아바드는요 전인격적인 삶을 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 열문답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모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 아바드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절의 예배를 계속 공예배에 제한하려고 해요. 섬긴다 아바드 예배를. 그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보실래요? 이 섬긴다 아바드 예배하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장 9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할 때 행한다는 말이 아바드로 되어 있어요. 놀랍죠? 성경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예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바드라 되어 있다. 이게 놀랍죠, 그렇죠?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청년들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씩 이제 자매들이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형제 좀 괜찮아 보이지 않더냐 이렇게 하면 자매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보는 모습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제일 거룩한 모습으로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제일 거룩하고 제일 믿음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결혼 대상자를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함께하는 동력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관계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봐야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게으른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가 참 자매가 얼굴도 예쁘고 가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뭐가 고민인가 물어봤더니 이 데이트를 하는데 항상 20분 30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연애할 때인데, 연애할 때까지 늦으면 이거 뭐 답이 없다. 이거 결혼하면 2시간 늦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안 된다. 일상의 삶이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데이트한다면은 저는 20분 전에 나가지 20분 후에 나가는 법이 없을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다. 잘 봐라. 결국 헤어졌어요. 잘 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매는 형제를 만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성격도 화끈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를 했는데 좀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놀자리 된 거예요. 이제 삘이 꽂혀가지고. 그런데 이 형제가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신용대출 카드론을 카드 꽂으면 신용대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러 간다는 거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손절했다. 너무 쉽잖아요. 대출이 너무 쉽잖아. 말 그대로 카드 대출. 이런 카드 대출은요 18% 그래요. 카드로는 단기 대출은. 저도 어려운 시대가 있어서 다 압니다, 그거를. 요즘 장기 대출이 14%예요, 카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죠, 그게. 근데 그걸 갑자기 쉽게 낸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면 이거 망하겠다. 돈 다 털어물 사람이다 해가지고 헤어졌다. 정말 그 자매들이 똑똑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귀담아 듣는 이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런 거. 저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과 대하는데 얼떨결에 막 반말을 하고 막 완전히 화를 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통화했냐고. 아니야 이러면서 부모님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바드죠. 일상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이 뭐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또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돈을 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업처가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유지해 나가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이 시대에 사업처를 만들어서 일종의 살신 성인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그 사장님들, 회장님들 만나보면요, 한 달 한 달이 무섭대요. 왜? 금세 월급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사장님은 월세 살고 밑에 있는 직원은 아파트 산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힘든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하여 회사가 수익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유지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바드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여러분 이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너무 좋은 것들 탈취물이 아까워가지고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때로는 없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라면 한 그릇은요, 있는 사람의 팔보채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맛이 없대요.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그런데 정말 없는 가운데서 아껴서, 저도 우리 누나들 그때 마산 수출 자유지역 생기고 다들 중학교만 졸업하고 다 우리 어머니가 공장을 보냈어요. 누나들이 다 첫 월급 타고 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한테 첫 월급을 드리면서 빨간 내복을 사고 가지고 할 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이 월급 타는 날 저를 불러요. 마산 오라고. 오면은 그때 갈비가 참 귀했어요. 그때는 수입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갈비를 사주는데 그 뭐 탄 것도 다 먹어요. 아까워 가지고 어디 탄 거를 버립니까? 예, 그거 먹으면서 참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많이 먹어라 하면서 그 재미로 돈 벌어 우리 누나들 그때 난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참 그때는 기해서 행복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가 없고, 예, 그렇죠. 참 우리 누나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일제 볼펜 그 하나 나와가지고 그때도 한 2,000원 비쌀 텐데 그걸 딱 좀 주면서 이거 사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때 왜 그래 잠이 많이 오는지. 그래 잠이 오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하면요 기억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잠이 엄청 많이 왜 그래 클려고 그런지 그래 잠이 왔고, 두 번째 비듬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비듬이 푹 떨어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드름이 욱 그래 나는지. 참 그때 참 그래 지나가지고 이제 50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행복했다. 기도하겠습니다.